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고등신학연구원 키아츠의 김재현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읽어드린 위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 1장에서 5장까지 한번 들어보셨나요? 지난 1500여 년, 특별히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천년여간 서양 중세 기독교와 사상사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아주 짧은 글입니다. 내용도 난해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글을 한번 읽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가질 것인가, 자기가 믿는 신들,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짧은 책, 위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학문적인 질문을 하실 때 제가 한국 기독교 전공자인지 아니면 서양 중세 기독교 전공자인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2003년에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9세기 인물 존 더 스캇 에리 우제나라는 사람, 그분 이제 신학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고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중세에 대한 연구보다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유럽의 역사 현장 정말 수백 곳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한국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 어떤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귀국해서 쉽게 말해서 한국 기독교의 지편전을 만들자, 그리고 한국 기독교 유산과 신앙의 대동여지도를 만들자라는 개념 아래 이야기가 굉장히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달려왔는가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떠올릴 때는 서양 중세 역사를 공부했다고는 쉽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0, 30년 동안 제가 서울대 대학원부터 서양 중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박사 논문도 제가 서양 중세에 대한 글을 썼고, 지난 귀국해서도 한 20년 동안은 전문적인 글로서는 중세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시간도 없고 한국 기독교를 정리하고 문헌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만만치 않은 작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간을 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50이 넘어서면서 제가 어떤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나이 같아요. 그 와중에서 화천 지역에 정착을 했고 제 전공을 되돌아봤고 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우리는 일반적으로 Who was I 보다는 Who am I?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한 개인이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반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제 전공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원래 좋아했던 부분,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올해 초에 그동안 작업해놨던 여러 책들을 출간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첫 번째, 제 사실은 주전공과 관련된 논문이 아닌 책으로서는 위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을 제가 설명하고 주해를 하면서 독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지금도 바빠서 저희가 또 키아츠가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필요한 책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가나 매니아들은 저희 책을 많이 찾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혀 안 팔리는 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전공들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는 시간을 최근에 갖게 되었습니다. 위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은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중세 기독교 전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도 미국에 가기 전까지, 유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름만 들어보았지 이분이 이렇게 중요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프린스턴에 제가 박사과정에 진입할 때 제 지도 교수였던 닥터 폴 로렘 선생님께서 디오니시우스 전문가였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일부 도움을 받았던 에드와르드 조너, 당시에 토론토의 PIMS라는 Pontifical Institute for Medieval Studies, 거기에 이제 계시던 선생님 등 해서
여러분들이 디오니시안 이렇게 전문가로서 디오니시우스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프린스턴에 있을 때 디오니시우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 자신의 독법으로 그리고 제가 이해한 디오니시우스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신비신학은 5개의 장에 대해서 제가 순서별로 설명을 좀 하고요. 라인 바이 라인,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번역을 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은 모든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아직도 제 이해의 폭이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짧은 책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면 보다 근거 있고 디오니시우스 선생님께서 원했을 것 같은 진정 의미했을 것 같은 뜻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단순히 디오니시우스뿐만 아니라 이후의 중세 신비신학 그리고 영성의 핵심이 되는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리고 발전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신비신학 각 장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사실은 국내에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강의를 잘 하셨어요. 그분들의 강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 저도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은 이 유튜브라는 방송에 여러분에게 위 디오니시우스가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총 제 1장에서는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에 감사 부분 빼고도요. 위 디오니시우스가 누구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종교적 인간, 신비주의 신학, 그리고 위 디오니시우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인물이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가끔 초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를 보다 보면은 마리아에 의해서도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철수야, 영희야 옛날에. 지금은 어떤 이름이 많을까요? 이름이 많다 보면은 한반에서 은영이 손 들어봐 그러면 한 서너 명이 손을 들잖아요. 위 디오니시우스도 여러 명의 디오니시우스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지금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위 디오니시우스의 삼색조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지금까지 몇백 년에 걸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냈기 때문에 디오니시우스의 저작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학문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디오니시우스의 저작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신비 신학에서 신비와 신학이란 무엇일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디오니시우스가 의도했던 신비와 신학에 대한 이해는 이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디오니시우스보다 더 익숙할지 모르는 중세 신비주의 신학과는 개념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의미와 적용에 있어서 사실은 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디오니시우스가 원래 의도했던 신비라든지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듣고 보면 의외로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런 이해의 기초에서 우리가 전개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강의를 지속해 나갈 때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신비, 신학일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1장 서론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해요. 오늘 첫 강의는 제가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절반 정도에서 다음 편으로 이어가고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한 김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야지 우리 독자들이 그리고 듣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번 나가볼까요? 첫 번째, 종교적 인간, 신비주의 신학, 그리고 위 디오니시우스. 만약에 여러분이 또 관심 있으시면 이 위 디오니시우스 신비신학 굉장히 짧아요. 요즘 독자들은 길게 쓰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더 풀어줘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 독자들이
지겨워하지 않을 정도로 좀 어려운 개념도 지나갈까 고민을 했는데 요즘 한국의 독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신학만 전공을 안 했을 뿐이지 웬만한 담론에 있어서는 일반 신학자보다 훨씬 이렇게 이해력이 빠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도 되고 뭐 언제든 저희의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키아츠 프레스나 키아츠를 누르면은 또는 교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PDF 파일에 익숙한 분들은 PDF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함께 또 피드백도 주시고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완성된 디오니시우스 이해의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교적 인간 신비주의 신화 그리고 위 디오니시우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인간을 규명하는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들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하고 말씀을 나누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종교학과에서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호모 렐리기우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좀 더 나아가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경제적 동물이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전부 다 호모 렐리기우스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듣게 되었어요. 인류는 사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개념을 정집해 왔지 않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조금 더 심리적인 표현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고 경제적 동물이라는 표현이 그런 예에 속합니다. 여기에 종교학이라면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고 종교학 대백과사전을 집필했고 여러 책들을 쓰셨던 미르시아 엘리아데 또는 멀치아 엘리아데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선생님께서는 인간을 종교적인 동물로 코이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이렇게 용어가 하나 생성되면은 그 학문 분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사람은 빵 없이 살 수 없죠. 쌀 없이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사상과 종교를 등한시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회의 구성 요소가 한 인간과 사회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은 한 사회를 건전하게 인간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종교를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지 간에 종교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심미적이라든지 심리적이라든지 아마 죽을 때까지 종교라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 요소로 우리가 정치인이 때로는 되게 밉잖아요. 정치인들이 거짓말도 잘하고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정치인이라는 말들이 있듯이 하지만 정치는 필요하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세계적인 보편 종교들이 있죠. 하지만은 또 이제 막 생겨난 신흥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종교에서 신앙적인 갈망을 느끼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 아무리 학문이 발전했다고 해도 어떤 그 심리적인 위로나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때로는 종교적인 계기나 각성이나 위로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거나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요즘도 여전한 현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호모 렐리기우스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용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신을 알아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신을 찾아갈까요? 델피의 신탁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경전과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축으로서는 경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교의 경전이 있듯이 이슬람교의 코란이 있듯이 기독교에도 성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종교는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지 간에 수백 년, 작게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나름대로의 전통, 트래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거는 익숙하지 않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비전적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소테릭한데 뭔가 신비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요즘에도 뭐 한국 정치사에서도 우주의 기운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고요.
신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종교를 이해하는 축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나눠보면은 한쪽에는 굉장히 전통적이죠. 경전과 전통을 강조하는 방법, 또 한쪽에는 비전적인 전통과 신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물론 이 두 축이 지속적으로 오버랩이 되고 뭐 어느 쪽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이런 차별은 있겠지만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좀 단순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종교를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의식주처럼 친숙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의식주 또는 옷이라고 말을 할 때 입고 있는 옷의 출처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옷을 사 입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블랙이나 블루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옷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껴안고 가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패션의 유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또 큰 고민 없이 버려버려요. 그런데 종교에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20세기 후반에서부터 이런 미국의 아니면 이게 마던 컬처에서 정말 사람들이 비교적 부담 없는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해요. 아마 21세기 접어들어서 우리 한국의 종교적 상황도 특별히 기독교도 이런 종교 내부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하지만은 현대 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일지도 몰라요. 부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해요. 인간은 자신이 믿는 절대자와 그 종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습득하고 그럼 알아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각 종교의 경전, 성경이라든지 꾸란이라든지 불교의 뭐 저도 종교학과였기 때문에 묘법, 연화경 뭐 이런 불교의 경전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종교의 경전과 역사적 과정에서 축적된 개별적인 종교 전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절대자에 대한 인식을 얻거나 신앙의 얼개를 얻어가죠. 정규적인 예배나 행사에 참여하죠. 종교마다 좀 달라요. 매주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몇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4월 초파일 정도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마다 요구하는 기본적으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금요일마다 하루에 이렇게 5번씩 절하는 예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 달라요 조금씩. 하지만은 이런 정규적인 예배나 행사 또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기도 하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전통적인 방법에서 좀 약간 떨어져서 명상과 고행을 통한 다소 신비적이거나 비전적인 방법, 비전적, 신비스럽게 내려오는 또는 신비스럽게 위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무당이 작은 무당에게 전수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신과 종교적인 가르침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각 종교의 신비주의 전통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방법은 신과 종교를 사실은 좀 더 진지하게 대면하고자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죠. 모두가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 있죠. 그게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패션도 마찬가지지만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통적이고 편안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신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주의 전통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죠. 깊은 명상을 한다든지 묵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떨어져 은둔적인 삶을 산다든가 수도자들이 그렇죠. 구도자들. 특별한 수행법이나 또 자신들만의 아니면 그 그룹들만의 어떤 언어로 이렇게 내적으로 굉장히 심화시키죠. 때로는 이런 경우는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신비한 황홀경의 지경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있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자의 세계와 종교적인 깨달음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우리가 종교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모든 종교에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두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안정되고 좀 더 전통적이고 reliable하죠. 편안하고 크게 벗어날 길이 없는
그냥 이렇게 종교의 전통이 있고, 그거는 경전이라든지 한 종교단체, 기독교 같으면 교회가 요청하는 가르침이나 교육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열심인 사람들, 좀 더 그 분야에 특화되거나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 중심으로 신비주의적이거나 뭔가 신비로워요.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평상시 보통 획득할 수 없는 것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신비주의 전통이 있기 나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구 기독교와 신비주의 신학을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구 기독교. 아무래도 저도 신학자이고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신학이나 교회와 관심이 또는 연결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구 기독교와 신비주의 신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역사와 유대교라는 종교적 전통에 기반을 둔 기독교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비슷할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를 의미하는 단어 렐리기오 크리스티아나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믿는 종교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넘어오면서 구약의 야훼 신학 또는 하나님 신학은 많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토센트릭, 원래는 그 theo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기독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기독교의 초기부터 기독교는 크리스토센트릭,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죠. 가끔 농담을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장로교 교단을 통칭하는 용어가 대한예수교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지저스예요. 전 세계에서 예수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용어로 교단명을 쓴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믿는 종교를 의미해요. 그렇다고 제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유독 가톨릭 전통과 개신교 전통이 천주교회와 기독교로 양분되고 있죠. 제가 한국 기독교 문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1791년에 나온 무슨 정약종의 주교요지라든지 또는 초기 기독교에 대한 담론들을 쭉 정리하다가 가톨릭 연구자들도 만들고 개신교 연구자들도 만나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기독교라는 용어가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점유하고 있는 용어예요. 오히려 가톨릭 교우들에게 기독교라는 말을 쓰면은 약간 난처해 하셔요. 사실 다 기독교잖아요. 그분들은 천주교회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크리스티아나라는 개념을 한국어로 원래 음역을 하게 된 거죠. 귀독교죠. 귀독. 그리스도를 귀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를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라는 단어는 사실은 가톨릭과 개신교 전통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미국이나 서양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가르칠 때, 크리스티아니티를 가르칠 때는 단순히 개신교만을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가톨릭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넓게 비잔틴 기독교, 우리가 예전에 동방 기독교라고 말했던 비잔틴 기독교까지 포괄하는 진짜 글로벌 크리스티아니티를 의미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신교가 아니고 기독교란 나아가서 개신교 일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교회 그리고 비잔틴 기독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폭넓은 기독교 범주에 대한 이해는 세계 기독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또는 좀 더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특정 종교가 전혀 다른 종교보다는 색이 약간 다르지만은 같은 종교 범주에 있는 게 본인의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독교 역시 경전과 전통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면서 발전해 왔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개신교에서는 성경 66권을 정경, 일종의 캐논이죠. 그 캐논이 형성되는데 사실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죠.
우리는 흔히 성경 66권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바로 결정된 걸로 이해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종교 개혁에 와서야 지금의 66권의 정경이 최종적으로 이제 형성되고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수용되었던 거죠. 역사적 전개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2000년 역사의 가톨릭 교회는 경전과 전통이라는 두 축을 강조하죠. 이게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큰 축 중에 하나예요. 가톨릭은 경전도 성경 66권만이 아니라 뭐 외경도 있고, 사실은 제가 즐겨 읽었던 토마스 복음서 같은 경우 또는 마리아 행전 이런 것들도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테클라 행전 강조하고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가톨릭은 이제 로마 교황청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2000년 동안 가장 불가사의했던 하나의 단순히 종교 단체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 불가사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조선왕조도 500년에 불과한데, 사실은 500년이면 외국의 어떤 정권 교체와 비교해서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뭐 신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20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축이 있으면서 주변에 끊임없는 전통, 트래디션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뼈대라는 거죠, 뼈대.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없진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문의 전통인 거죠. 개신교는 여기에 비해서 66권의 성경이라는 경전을 보다 강조하죠. 전통보다는. 경전과 전통을 강조하는 흐름과는 약간 맥을 달리하는 신비주의. 이제 좀 더 이제 신비주의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사실 신비주의는 중세 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유대교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11세기, 12세기 이슬람교의 신비주의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모든 종교마다 신비주의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신비주의는 이스라엘에 기반한 유대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독특한 전통이 아니에요. 이슬람교와 불교, 심지어 힌두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에서도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날 신흥 종교에서도 드물지 않게 등장해요. 신흥 종교의 신비주의를 누가 따르냐고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은 신흥 종교들이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새파란 젊은이들이 막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추종한다고 하지 않지만은 교주를 추종하기도 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정말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을 따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밖으로 새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신비주의 전통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시카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제 스승이 될 뻔했던 또 제가 참 존경하는 버나드 맥긴 선생님은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신비주의라는 전통으로 어떤 렌즈를 통해서 기술할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역사 전체가 신비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기독교 역사나 신비주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비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종교성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비나 신비주의라는 개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기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비에 대한 개념에서 사실은 종교의 신비나 신비주의도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독자들이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신비주의를 아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중세 기독교의 마이스터 에카하르트 또는 에카르트라고도 부르죠. 이분을 떠오르게 되죠. 제가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에카르트 작품 선집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부를 인용할 때는 쉽잖아요. 모든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코테이션 몇 개 따와서 인용하는 것은 쉬운데 전체를 번역을 하거나 각주를 하는 작업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꽤 긴 분량의 독일어 설교와 라틴어 설교를 작업을 했는데 몇 가지 용어에서 아직까지 좀 시간을 끌고 있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리고 알려진 이름에 비해서 에카르트 선생님은 작품을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대가들에 비해서 이분도 대가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는 꼭 제가 에카르트 작품집을 책으로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비주의에 조금 더 친숙한 사람들은 저희 키아츠가 이미 출간했던 무지의 구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감사한데요. 아마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재판을 좀 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지의 구름을 읽어요. 이거는 중세 신비주의의 거의, 그러니까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처럼 거의 텍스트에 해당되거든요. 제가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이 끝나고 나면 무지의 구름을 읽어드리고 제가 좀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역시 제가 출간을 해서 우리 키아츠에서 출간을 한 이래로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이분은 시스터시안 스토안, 원래는 시토 스토에라고 불렸죠. 지금도 이 시스터시안의 문화적 유적들, 종교 유적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즐겨 찾고 있고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우리가 버나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베르나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 정도 기본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읽는 예절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구입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한번 책 보시고 이렇게 가볍게 읽을 책들이니까 크리스마스 때 주변에 선물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중세를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요즘의 독자와 또 연구자들은 중세 기독교의 신비주의의 핵심을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여기서 지금 기독교의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섹션에서는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요. 신비주의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가르침이나 학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인데 기독교에도 매우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위 디오니시우스의 신비 신학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중세 기독교의 신비주의 전통의 기원을 한번 쭉 찾아가 보면요. 그 거대한 맑은 옹달샘의 중심부에 위 디오니시우스, 휴도 디오니시우스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건 정말 이분은 전설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신분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1000년 동안 거의 밝혀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중세는 흔히 무지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어느 시대나 어느 왕조나 어느 학계나 탁월한 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시죠. 왜 디오니시우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잘 몰라요. 추정만 할 뿐이지. 그분은 정말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휴도 디오니시우스 개념에서 왜 휴도, 우리나라의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 위라고 해요. 위. 쉽게 말하면 가짜죠. 이게 앞에 붙어서 디오니시우스는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가짜. 그래서 위 디오니시우스가 된 거예요. 위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휴도인데 이 표현은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짜 혹은 거짓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디오니시우스 앞에 위를 붙였으니까 진짜 디오니시우스는 모르는데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데 그 이름과 비슷한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개념은 생기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디오니시우스만 위라는 단어를 얻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위자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요즘 학계에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도 위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여서 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러요. 제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위 제롬이에요. 위 히에로니무스예요. 이렇게 위자를 많이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 아우구스티누스가 진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잖아요. 위 히에로니무스도 원래 히에로니무스 제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위라는 이런 접두를 남의 이름 앞에 붙였을까요? 흥미롭지 않아요? 오늘과는 달리요. 당대 기독교 상황이 종종 좀 전투적인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도적인 교리나 전통에서 조금만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으로 찍혀서 퇴출당하기도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단이 됐든 이렇게 굉장히 명확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거치더라도 감옥에 몇 년 갔다 오거나 벌금을 내지 목숨을
빼앗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로 이게 왕권이나 교황권이 지금보다 어마무시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메인스트림 전통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뭐 사형을 시키거나 막시무스 더 컨페서처럼 혀를 잘라내거나 어떤 고백문을 썼던 팔을 잘라버리든지 굉장히 사실은 좀 잔인했죠. 그러니까 종교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 사실은 잔인한 흔적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양심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자유에 대한 인간의 어떤 레졸루션, 결심, 표현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글을 쓰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필명을 사용했어요. 필명. 위 아우구스티누스 하면 뭔가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좀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아우구스티누스인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보호막.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명인의 이름을 붙여서 글을 발표할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기도 그 유명세에 쉽게 편승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속초에 가면 가끔 들리는 만천 닭강정이죠. 그 집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몰라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속초에 놀러 갈 때 가다 보니까 만천 닭갈비집 옆에도 닭갈비집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유명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장사도 잘 되고 유명세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위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등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적지 않은 경우 후대 학자들이 또는 타인들이 원래의 역사적 인물에 덧붙인 위를 또 가려내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 학자들이 볼 때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 같은데 정확히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위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접두어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 한번 참조해 보실 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디오니시우스가 사실 그런 경우였어요. 디오니시우스가 원래 그 이름이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7장이거든요. 17장에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등장을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비신학의 저자인 디오니시우스가 바울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던 것은 그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시절로부터 거의 1000년의 세월을 요구했어요. 대단하죠. 1, 2년도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지만은 디오니시우스의 영향력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중세의 단순히 기독교의 위계 서열만이 아니고 천사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고 중세 봉건 사회 전체까지 어떤 사상적 토대가 됐기 때문에 가히 이런 영향력을 끼쳤던 디오니시우스가 가짜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거죠. 설사 그런데 어떤 도전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살아남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1000년은 중세 전체 길이와 맞먹잖아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하지만은 위 디오니시우스는 진짜 바울의 직계 라인에 속하는 사도적 권위를 지닌 제자인 디오니시우스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사도 바울에 누가 시비를 거나요? 사실 거의 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라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거의 예수님 다음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 사도 바울이 인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직접 승계했다는 디오니시우스를 누가 반론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위이지만은 가짜 디오니시우스이지만은 그가 남긴 책은 대단히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권위를 선배나 스승으로부터 부여받는다 해도 본인의 작품 자체가 경쟁력이 없으면 이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디오니시우스는 중세신학과 신비주의 전통에서 주춧돌을 놓을 정도로 사실 그의 작품이 탁월해요. 지금 봐도. 지금 저희가 아무리 이해해도 저희 스승님이나 저나 아직은 그
발꿈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프린스턴 신학대학 시절에 저의 스승이었던 폴 로렘은 그의 저서, 사실은 저는 우리 선생님의 영향을 사랑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향도 많이 받았죠. 그분의 저서가 슈도 디오니시우스 and its influence on medieval Christianity에서도 제가 이 책입니다. 저희 선생님 책이 무슨 베스트셀러가 된 적은 없고요. 이분이 일반 어떤 대중들을 위한